오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다.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이런 설교 제목 다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다. 길긴 하지만 뭔가 영감을 좀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만 들여다보다 뭔가 이렇게 가슴 때리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말로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나무도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햇빛과 물에 노출되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예수 빛과 말씀의 생명수에 노출되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성공은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죠. 승리도 열매입니다. 건강도 열매입니다. 가족의 화목도 열매입니다. 회사에서의 승진도 열매입니다. 필요한 아이디어도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로렌스 형제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정장로님께서는 벌써 사서 읽으셨다는 겁니다. 이 책 좀 구입해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머리로 믿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재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재 연습. 좀 접근이 좀 부담 없게 하려고 연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임재 연습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임재 연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이 떠오르거나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 겁니다. 아, 그분이 역사하시네. 그분이 계시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주 생각할수록 전에 없었던 힘과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지혜가 흘러넘치고 분별력이 창끝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느끼기만 해도 그분을 의식만 해도 그렇게 골머리를 썩이던 문제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쉬기만 해도 이런 좋은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기만 해도 스트레스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분노가 더 이상 나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저 멀리 사라집니다. 근심과 불안은 우리 마음에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의식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흔적조차 없이 흩어집니다.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날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볼수록 그분의 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머리카락 수만큼이나 많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기적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어요. 아침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는 책도 선물 받았고 또 다른 것도 또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밤중에도 뭐가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주여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여 말을 해야 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코인을 저한테 넣어주셨더라고요. 비트코인. 밤중에도 들어오고 아침에도 들어오고 한낮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물질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한 따뜻한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중요한 사업 계약을 맺기 직전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수록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의 함정이나 빠진 조항을 찾아낼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거 아차 잘못할 시간 지나고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거나 반대로 불편함이 이 불안함이 생깁니다. 사업이든 자녀의 일이든 거주 이동의 문제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느끼게 된다면 그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지 마라, 가지 마라, 도장 찍지 마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상하게 불편한 것으로, 이상하게 불안한 것으로, 이상하게 어색한 느낌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와 다툴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말투가 변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이 내 속에 사나운 말을 자제시켜 주세요.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아니구나. 처음에 묵도할 때 말씀드렸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의 임재 의식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성품의 변화, 내 노력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잠시 잠깐 버티는 것이지 안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질소가 가득한 풍선은 내가 받쳐주고 있는 동안만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것이지 잠깐만 방심해도 옆으로 손을 벗어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그런 풍선은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아무리 눌러대도 틈만 보이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 한 분만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나도 모르게 자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깨어나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부지불식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함정에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 부모님에게 늘 지적을 받고 꾸지람을 들으며 자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그런 부모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구석을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가까이 하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없애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눈보다도 희어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 인생이라는 시간 전체를 통째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공로, 피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분홍빛 같은, 진홍빛 같은 그런 붉은 피와 같은 죄도 주님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붉은 안경을 쓰고 보시면, 그러면 붉은 죄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내 배우자와 하루가 멀다고 다퉜던 것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습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만 계셔야 되는, 그래서 가족끼리 계속 작은 공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다퉜던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다 씻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도달한 곳은 어디냐? 그거는 시온산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기 예수와,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계속 뿌려지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고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형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그 피가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내가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괴로움, 이 복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아벨의 피는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카인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죠.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가 아니라, 나를 죽인 로마 제국의 멸망을 요구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빌라도의 피를 요구하고 가룟 유다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그 순간에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진흙을 잔뜩 묻힌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라도 진흙을 잔뜩 묻히면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흐르는 맑은 돌적이 사이에 끼워 놓으면 아무리 뭐가 묻어도 묻는 즉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고 반짝반짝 빛나는 고귀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바로바로 즉시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짜야만, 고통을 가슴을 부여잡고 옷을 찢으며 간구해야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내 곁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즉시로 씻겨 내보내 버리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저는 알죠. 우리 모두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상기시키지 않아도 사탄은 끊임없이 또 죄와 수치감을 불러일으켜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즉시 주님의 피가 씻어버리시고 나를 다시 맑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인 겁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간이 행동할 것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즐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더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복음은 그분이 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 요청서가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 피값으로 저의 죄는 즉시 사해졌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도달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려주는 매일매일 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짓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래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난구석, 잘못한 일, 괴로워하는 일 다 하세요. 다 하시면서 내 흔적들을 다 하시면서도 그냥 기꺼이 제 곁에 서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이 뭘 잘해서 남보다 더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까? 저들이 뭘 잘해서 그날 밤에 살아남은 겁니까?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살린 겁니다. 그가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가 못해서 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패스오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도, 홀로 방구석에 앉아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 땡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무기력하게 녹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9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다. 영광로 가까이에 초 한 자루 가까이 되면 그대로 녹아내려 버리죠. 그대로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무리 자기 암시를 걸어봐야 두려움, 근심,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 그렇게 자신에게 맨날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름을 잊고자 현실을 외면하지만 진정으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길은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부정, 자기 암시라는 처방 대신에 당신 자신을 해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방법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방법이다. 메서드, 방법이다.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의 강하신 손에서 모든 문제를 맡기면 비로소 문제가 어느 정도 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문제는 우리를 깔아뭉갤 만큼 크고 무겁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나서시면 거인처럼 크게만 보였던 문제가 피라미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근심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보다도 돌보신다는 구체적인 이 언어가 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세요. 매일 우리를 돌보세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실 줄을 굳게 믿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아뢰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놈의 사소한 문제에 신경이나 쓰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느끼는 감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의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돌리실 수 있겠는가? 내가 잘한 게 또 뭐가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정죄감과 수치감이 하나님 앞에 늘 흐르고 있어요. 이거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센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바보를 자처하지만 아들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날마다 볼을 맞추고 꼭 끌어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여태껏 아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희들 머리카락 개수를 셀 만큼 내가 세심하게 너희를 돌보고 있어. 너를 그렇게 아끼고 있어.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알겠니? 너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 몇 개가 빠져서 몇 개 남았는지도 나는 헤아리고 있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신가를 알아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발 설득 좀 당하세요.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프로포즈에 그냥 좀 녹아내리세요. 그냥 설득 당하세요. 설득하는 말이라고 설교라고 하나요?
설득을 좀 당하세요. 설득을 하나님 말씀에는 설득당하세요. 뾰족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대하지 말고 그냥 설득을 당하세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두루뭉실하게 상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챙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뭐부터 뭐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챙겨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방치된 존재,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에게 사소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히 세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임재 연습입니다. 모든 사물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 있죠. 스타게이트님,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 옷장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다른 서론이 나타나더라. 다시 옷장문 또 열었더니 갑자기 캄캄한 옛날 살았던 고향집이 나타나더라. 문을 열었더니 22세기에 내가 가 있더라. 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 영혼의 세계로 통하는 문, 과거로 미래로 통하는 문, 그런 영화 많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 모든 사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다른 수준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루해서 바로 성경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커피 한 잔 놓고 비스켓 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벌써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녁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날이 밝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그것이 정말 사랑할 때 그 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낙인 것이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짐이라면 당신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무겁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너 너무 가볍다. 넌 좀 센 걸로 교체해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짐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짐을 완전히 떠나게 하시려고,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우리는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쉬지 못합니다. 악몽 꾸면서 힘들어합니다. 깨어나면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짐을 가슴에 느끼고 가슴이 얼얼할 만큼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실패에 대한 감정, 배신의 감정, 그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진짜 쉴 수 있도록, 쉴 때 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에 무슨 우리 수작 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 이 작은 화초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가끔 물 한번 주고 예배 시간에 빛을 이렇게 통해서 탄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기 통하게 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자라는 겁니다. 쉴 때 오히려 자랍니다. 이걸 자라게 하겠다고 막 잡아 뽑고 뿌리를 흔들어 보고 가지를 어떻게 해보고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쉴 때 오히려 성장하고 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해지고 고요해졌을 때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여전히 쓰라리십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후벼 파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뭐하고 계시지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어떤 모습으로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는 건 분명한데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가 큰 머리가 이 전체를 가득 메울 만한 큰 머리로 머리만 나타나셔서 얼굴만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약간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라도 다 들으시려고. 탄식 소리도 기대감에 가득 찬 어떤 목소리도 듣고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자신도 생각 못하는 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소원의 소리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적어도 제게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양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군요. 저들의 아픔을 이렇게 덜으려고 애를 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이 모습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갔어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끓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퍼내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작은 죄책감과 수치심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하고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깊이 작은 이 쇠털처럼 가느다란 것이 박혀 있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움찔움찔 아파하는 바로 그 부분도 이렇게 하늘의 쪽집게로 뽑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꿈을 꾸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깼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손톱 크기만한 작은 보랏빛 진주를 한 20알, 30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제가 가져왔어요. 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들고 어디를 갔는데 조혜림 권사님 그 손주 조재민 형제님의 그 큰아들 이현이가 지금 3살인가? 벌써 5살이에요? 주여. 근데 이현이가 2개의 보라색 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잃어버렸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현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빚을 갚아달래요. 그 보라색이 부를 말하고 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빚 좀 갚아주세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새벽 기도는 와야 되지만 이게 뭐지 얼른 막 옷을 입으면서 이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 아빠 엄마한테 빚이 있나? 이게 뭔가 지금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나? 왜 이현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현이가 목사님 빚 갚아달라고 목사한테 빚 갚아달라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가 걔를 귀여워하거든 예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무슨 놈이지? 왜 이현이가 빚을 갚아달라고 나한테 그 꼬맹이가 그러지? 생각하는데 그 이현이가 사실은 내 안에 작은 꼬마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안에 채무감이 있는 거예요. 채무감이 빚진 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 채무감이 작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채무감이 있지? 가만히 마음을 살피는데 제 마음에 저 깊은 곳에 흐르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본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는 괴로우니까 저 밑으로 넣었을 거예요. 저 밑으로 넣어버렸을 거예요. 의식선상에 떠올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는 그게 아픔이니까 이은희 모습으로 나타나서 빚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아하, 그들에게 내가 빚진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빚진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대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빚진 감정, 내 스스로 빚진 감정, 이거 빨리 갚으라고 내 마음, 내 양심에 계속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그 목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잠재우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과거가 그분께서 예비하신 나의 미래를 망치지 못한다. 나의 과거가, 나의 실수가,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를 절대 망칠 수 없다. 이 확신에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쓰디쓴 물, 마라라 할지라도 달콤한 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었어요. 뭐가 부패했는지 먹을 수 없는 물, 먹기만 하면 구토증이 일어나는 쓴 물이었어요. 목은 마르고 그거 마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달디단 시원한 신선한 물로 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망에 주님이 만지시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사랑과 연민으로 변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물이 어떻게 신선하고 달콤한 물로 변했을까? 답은 물속에 던진 나무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홀로 지고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쓴 경험도 달콤하게 변합니다. 과거의 잘못도, 과거의 실수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달콤하게 되는, 상처가 비율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별처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그 괴로움 때문에 시달렸지만, 나의 실수, 나의 죄 때문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나니까 그 상처가, 그 괴로움이, 그 실책들이 전부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는 영롱한 빛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제자로서 수제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침을 뱉어가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 상황을 예언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건만 그날 밤에 그 짧은 시간 안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죠. 그때 묘하게도 새벽닭이 우는 겁니다. 꼬끼우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미리 하셨던 예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을 떠나서 어두운 골목에서 벽을 치면서 머리를 찌면서 울지 않습니까? 꺼이꺼이 웁니다. 깊은 상처가 생겼죠. 자신을 향한 불신, 자신의 이 배신 덩어리 같은 싫은 자기 감정 때문에 며칠을 고통스러워했다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 주님께서 그 새벽에 친히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 어디선가 구하셔서 굽고 조반 준비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먹이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아니 사랑한다는 말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대답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지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에서 그래도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뭔 말이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는 너무 괴로우니까는 막 안에 막 눌렸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팍 터져나오면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바로 그게 주님의 내 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퍼올리시는, 끄집어내셔서 치료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주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을 배신한 일까지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께 직접 저지른 죄까지도 주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아뢰면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감사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 실제로 그분의 임재 연습은 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재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에 감사할 만한 것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싱거운 아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변에 가득하게 하신 주님 사랑 고맙습니다. 오늘 일벌은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이 작품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감사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다 감사하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계속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해도 사실은 감사로만 하루를 가득 메울 수밖에 없는, 그래도 모자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우리를 향한 선물들, 그게 하루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주님 임재 연습에 들어가신다면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은 어설픈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포장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노력해서 했다, 내가 해내는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 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배경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좋은 후원자셨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가정을 주셨습니까? 누가 좋은 친구를 주셨습니까? 누가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 좋은 때 21세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21세기 첨단 과학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이 풍성한 세계 속에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보다는 크시지 않다, 이 생각을 떠올리시고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나무니까 키워가셔야 합니다. 믿음도 나무라 키워가셔야 합니다. 키워가는 겁니다.
이미지도 키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강에 기대면 서서히 시름이 풀립니다. 막 가슴이 아른 걱정, 근심에 꽉 찼던 마음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크신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분이 뭔들 안 하실까? 이 생각을 조금만 하더라도 그 예수 빛에 조금만 나를 노출시켜도 내 마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할렐루야,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을 찾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분을 찾으시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모든 성공이, 모든 승리가, 모든 건강이, 모든 아이디어가, 모든 회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더 진지하게 주님 임재 연습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적 같은 일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다. 얘야, 나무에게서 배워라. 백합화에게서 배워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푸른 꽃을 피우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는단다.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주님께 붙어있는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삶의 풍성함의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